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갈 길을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받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으로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지람을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주 가장 멋진 칭찬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꾸지람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은요 한순간에 이 칭찬받는 사람에게서 꾸지람을 듣는 사람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막 칭찬을 하시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막 꾸짖고 계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좀 예민하시구나. 근데 그 예민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시는 예수님의 긴장감을 우리가 좀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16장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표적을 구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남자들은 대개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 뭐 그 사람 입은 옷, 뭐 이런 거, 그 사람이 말한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자들은 또 명품백 뭐 이런 거 보고 그 사람의 부를 측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뭐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형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예쁜데 성형한 것 같으면 아우 성형했는데 저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가?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의 문제는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결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과 사역으로 충분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책상이 없어서 공부를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나도 책상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책상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책상은 있어도 내 방이 없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 있어야지 되겠다. 근데 마침내 방이 생겼어요. 그런데 방이 생겨도 여전히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뭐가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은 하기 싫은 거예요. 부정적인 조건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과 간증들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도 사실은 그 전장에 보면은 15장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모든 기적들을 다 자기들이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최종 계시를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을 열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못 믿겠어. 나는 이래서 못 믿겠어. 나는 저래서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이유를 갖다 댈 때에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믿음의 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적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결단을 미루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봐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새벽기도 나올 때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시고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어머님이 빵을 만들어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그 이제 누룩을 좀 집어넣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막걸리 공장이 우리 집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걸리 공장에 가가지고서는 이 찌꺼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살아있는 효모균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 안에 이게 그냥 나중에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천을 갖다 덮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그냥 요만했던 게 크게 부풀어집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는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들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자기들 방식의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방식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죠. 그러나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자기들의 왜곡된 신앙, 왜곡된 관점, 이래서 안 돼요. 율법주의적, 형식적 경건.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부활을 부정하고 세속적 권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관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쑥은거리는데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꼭 사오정 같습니다. 사오정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넌 죽을 준비나 해 그랬더니 막 나가서 부엌에 가서 죽을 쓰더래요. 그러더니 죽을 쓰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너 왜 죽을 쓰면서 우냐? 그러니까 죽을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죽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억지로 참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게 어디에 관점을 이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다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순종하지를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못 알아차리는.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시 나아가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23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간극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야, 참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오지를 못하는구나. 이 사건들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목도하고 점점 바뀌면서 사도행전 1장을 지나서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을 때야 비로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사실은 보혜사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얘기할 때 보혜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뭐냐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깨어 있으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적, 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 교만한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꾸지람 듣는 베드로,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24절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따르는 것은 진정한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물어야지 될 게 있죠. 두 가지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들을 물어봐야지 돼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실은 목숨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하나님 나는 그냥 주를 위해서 확 죽어야지 돼요. 그러고서 나오는 분은 쉽지 않아요. 없어요. 나부터도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고쳐주세요 하지 확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굴 병을 고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느냐,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반드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산에 갔었는데 산에 이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그 시냇물 속에는 송사리들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요, 어떻게 가냐면 시냇물은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는데 송사리 때는 어떨까요?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살아있는 것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안 죽겠습니다. 나는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27절 28절인데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지막 결정적인 궁극적인 시간을 바라보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주권, 신앙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대답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뒤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적으로 다 이루셨어요. 이걸 이루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